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예,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예,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에게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는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30명의 처녀를 데려왔다. 그가 7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입산이 죽으니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그 후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그가 1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니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다. 그 후에는 베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에게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고 그가 8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베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으니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1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구약의 언약하신 두 번째 언약, 자손 언약을 이어서 땅 언약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 그들의 단합으로 정복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당신의 열심과 그 능력으로 이루신다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살펴가는 땅 언약 성취의 총체적 의미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이 땅 언약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이후, 그 이후의 역사를 사사기라고 하는 300여 년 동안 긴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그 횟수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몇십 년에 해당하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대단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단합되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철벽 같은 그 여리고성, 작은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일구에 무너뜨리고 작은 아이성에 가서는 대패하는, 그걸 보아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그 성들이 정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사사 시대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연장을 시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고통의 역사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그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정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사사기가 이러니까 사사기 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사기의 그 진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사기가 어느 맥락, 어떤 부분에 이 사기가 위치해 있느냐를 우리가 이미 짚고 들어가는 이 땅 언약 성취 섭리, 이미 요단 동편 땅 이미 정복하고 신명기를 통해서 시내산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 가운데 호렙산 언약을 주시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요단 동편 땅, 서편 땅, 동편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지금 시험을 해 가시는 겁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그 땅을 내가 시험을 해서 너희들은 여전히 예언대로 범죄하지만 내가 그때그때 사사를 통해서 평강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땅에서 왕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한번 너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어떤 고통과 마지막에 어려움을 치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사사기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치달아가고 있는데 그 소사사, 이른바 작은 사사들의 그 세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삼손 시대로 오늘 그렇게 이어져 가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도 무의미하게 배치되어 있거나 어떤 부분도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소사자, 작은 소위 말해서 행적이 그렇게 많지 않는 첫 번째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은 7년, 10년, 8년 이렇게 짧은 기간에 활동을 했고 그 활동에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한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는 거죠.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입산 사사인데 그에게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30명을 처녀를 데려왔다. 이게 이제 사사 시대 말기에 사사의 부패한 모습입니다. 이게 이미 신명기서에서 요단 동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곧 서편 땅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기 전에 신신당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하는 게 한자로 번역입니다. 디우트로노미 다시 두 번 다시 거듭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시고 당부한 내용이 그 신명기인데 너희들 들어가면 그 땅 백성들하고 통혼하지 마. 통혼하면은 그 통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방신을 가지고 와. 그러면 너희는 그 땅에서 오래 못 견뎌. 이제 이렇게 그 신명기에서 아주 그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게 신명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그 캐치를 못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그 깊은 뜻을 어릴 때 죽어도 캐치 못 하듯이 그래서 결국은 고통을 치르고 어려움을 치르고 성숙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입산 사사가 밖으로 딸을 시집 보내고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데려옵니다. 이건 결정적으로 이제 율법을 어기는 거죠. 이 사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 땅을 잠정적이나마 그 통치하는 그런 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사사는 그 심판자니까 사사라는 말 자체가 심판자라는 뜻이니까 그런 사사가 자기 아들들을 이방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사기 말기로 가면서 어두움이 점점 짙어진다. 그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제 여명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왕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14절로 한번 가봅시다. 14절에도 압돈 사사인데 그에게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그 구약의 자녀들이 많은 것은 힘과 부여의 상징인데 구약에 그런데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 손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사사기가 부패한 그 내용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사마저도 이런 시대로 하나님께서 점점 마지막 사사, 이제 삼손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 세 사람의 사사를 보여줌으로 이 사사 시대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하, 이 정말 사사를 보내갖고는 궁극적 구원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진짜 사사를 넘어서는 통치자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그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고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13장 이제 삼손시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삼손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삼손과 들릴라라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뭐 온갖 삼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자자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삼손의 내용은 깊고 융숭한 복음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무용담 삼손의 그 여인들과의 행각 그리고 삼손의 기괴한 그 강력한 그 용맹 그의 파워 뭐 이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만은 삼손에게 우선 드러나는 사건은 그런 거죠. 뭐 낙이 뼈다귀로 뭐 어떤 누굴 쳐돌렸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삼손이 여인들과 그 행각을 벌인다든가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든가 이런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삼손의 스토리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삼손의 이야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시대의 사사로 세우시는 그 깊고 오묘한 뜻이 무엇인지 어떤 복음을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인지를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이 삼손의 출생 사건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사사기의 그 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전반기와 사사기 이제 마지막 삼손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들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에 나오는데 삼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생했느냐 그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이 말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반복 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엄청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 장치인 거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주목하게 한다든가 그 내용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할 때 그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몇 번이나 지금 나온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그때 사사를 통해서 잠정적인 평화를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유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총체적으로 치유 불가능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랬고 또 그랬고 또 그랬는데 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성경에서 못 박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결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 악인데 어떤 범죄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 보시기에 버젓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여기 살아계셔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정면 대놓고 그냥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쌓고 하나님 만약 그 공의의 심판만 하신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이제 은혜 부분도 우리에게 온전하게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저 은혜 받았다 이래갖고는 그 은혜가 되질 않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를 그냥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용한다면은 이 땅에서 싹 멸절을 하고 끝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역사가 필요가 없는 족속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킬 리가 없는 거죠. 왜? 한 번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육을 위해서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게 교육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모두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교사 혹은 목사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자기는 배우지 않고 만약에 자꾸 이렇게 가르친다면은 그것처럼 위험한 장소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왜 저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하면은 그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2층 교회로 나누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걸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이게 성직자 집단이고 이게 평신도 집단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 이걸 배우는 교회 이걸 로만 가톨릭의 2층 교회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가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전하면서 물론 가르친다 전한다 해도 되지만은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우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 그럽니까? 배우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가르치는 스승이지 우리 모두는 배우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시려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줘가지고 고통을 치릅니다. 고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주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고통이 오지 않는 한, 어떤 자극적 고난이 오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려고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고통 자체를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융숭한 그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자, 2절 보시면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이름이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 성경에는 불임이라는 사건,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건, 이 오늘날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도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우리가 그 몸 상태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구약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하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구약의 이 말씀은 계시적 차원이 있습니다. 구약.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내는 구약의 언약적 계시 차원으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구약에 여러 차례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고, 아이를 계속 못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아이를 못 낳고, 사무엘을 누가 낳습니까? 한나가 낳았는데, 한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패치 못하게 함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 이 불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사건을 성경의 언약 성취에 곳곳마다 이렇게 박아놨느냐, 이런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불임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기는 생명이 있어도 생명을 출산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생명을 출산을 못해요.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생명을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그 불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개입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해야 죽었던 몸, 희망 없던 그 여자의 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 여자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계시적 사건이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아이를 못 낳잖아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99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임을 계속 연장을 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탄생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에게 그 아이를 가졌다는 거, 또 아이를 10달이 되어서 이렇게 출산을 한다는 거, 이 뭐 엄청난 일반 계시인 거죠. 그 생명이 자궁에서 접합이 돼서 생명이 드디어 이렇게 자란다는 거, 뭐 조금 이렇게 자라면 발로 차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발로 툭 차더만은요. 저도 다 차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를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이건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런데 구약에는 그런 아이를 잉태하거나 임신하거나 출산을 못하는 사건을 요소 다 박아놨습니다.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리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통치 언약이 이루어질 그쯤에는 한나, 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사기 얘기에서는 마노아 집에 삼손 출현하기 전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을 잉태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만드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더라.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 하는 걸 구약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은 너희들이 이루어낼 수 없어. 내가 이제 등장해서 출생케 해야, 잉태하고 출생케 해야 탄생을 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는 거잖아요. 낳을 수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처녀는. 하늘에 생명을 부어 넣어서 하나님이 탄생시킨 거죠. 오늘 교회가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게 생명의 집단이에요. 이게 영적인 생명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래서 잘한다 하잖아요. 잘한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그의 사랑이 개입해야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열심 내고 자 오늘 오전에 장로님 기도할 때 참 너무도 절실했는데 우리가 열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 내면 오히려 더 깹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생명이 자라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의도도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을 자라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을 낳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삼손은 하나님이 개입해야 탄생한다. 지금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불임이라는 거 피폐해질 대로 피폐한 생명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불임은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는 바탕입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절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더 살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뽀적뽀적 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인생인데 더 열심히 살아갖고 생명을 공급한 게 아니고 아예 죽어버렸는데 죄와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죽을 뻔했던 뭐 이런 게 아니라 죽어버렸던 과거사로 처리하는 거죠. 그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생명의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약동시키고 탄생케 하고 지금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삼손의 출생을 그렇게 지금 출발을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줄줄줄줄줄 읽어나가면 아무 그 의미 없이 읽어나가면은 뭐 삼손이 출생한 게 무슨 하고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삼손이 어느 집에서 태어났든지 뭐 그냥 뭐 형제 가운데 태어났든지 뭐 불임했다가 태어났든지 그냥 뭐 처음부터 그냥 태어났든지 그러니까 아무 성경에 흥치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악을 행했던 하나님 보는데 악을 행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이제 맡기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태가 닫힌 마노아 집에 생명 없던 집에 생명을 잉태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거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어둠의 세상, 죽음의 세상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인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읽히는 거죠. 그렇게 안 읽힙니까? 이 죽음의 땅에 찾아오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살았고 그 안에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 육덩어리야 이게 다 죽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육신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명이고 이게 소망이고 이게 생명이라면은 이게 영원히 살면은 이게 소망이겠죠. 이 육덩이 조금 있으면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 오늘 이렇게 쪼글쪼글해질지 몰랐지요. 얼마나 10대, 20대 때 우리 권사님들이 생생했겠어요, 피부가.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시대 때 생명 없던 마노아 집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정시키는 삼손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라 하는 걸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예언을 약속을 해주는데 4절 너는 지금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 약속이에요. 그 성경은 약속, 언약을 떠나서는 한 귀절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성취를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그걸 성취를 할 거 아닙니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돌아가시거나 뭐 해버리면 성취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성취됐다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살아있다 하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도 언약 성취가 있지만은 이렇게 큰 범위에서 우리는 모든 걸 언약 성취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요 작은 내용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널 나실이라 한다. 그리고 구원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이 딱 들어있어요. 여기 지금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첫째, 너 죽었던 태에서 아들이 나온다. 생명이 탄생한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세 가지 약속이 참 보십시오.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했잖아요. 첫째 약속입니다.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아이는 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나실인으로 죽게 돼 있다. 한번 이렇게 실수해갖고 머리를 한번 깎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다 잃지 않아요. 다시 머리털이 나기 시작하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실인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된다. 몇 가지 조항들이 이미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어요. 나실인은 이러한 조항을 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존재다. 뭐 이것도 말할 것도 없이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실 것의 예표적 사건인데 그래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삼손이. 한번 실수해서 머리가 잘리긴 하지만 다시 머리가 나오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석삼자를 좋아하시잖아요. 3대 언약, 뭐 예수님도 또 세 가지 약속, 또 여기도 세 가지 약속이네요. 예. 그리고 삼위일체 뭐 이런 거. 이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여기도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고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이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이 어두운 이 사사말기지만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시면 그 여자가 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분의 용모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는지를 묻지도 못하였고 그분도 자기 이름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이 출생과 나실인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을 지금 약속을 지금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한번 봅시다. 8절로 14절에 관한 내용인데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함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예고를 해주는 내용인데 이제 한번 확인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겁니다. 마노아가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여 부디 주께서 내리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기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해 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먼저 이렇게 듣고 이제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마노아가 다시 이제 한 번 더 재확인을 받고 싶은 겁니다. 9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그 여자가 밭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나타났으나 그 여자의 남편 마노아는 그 여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 여자가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전날 내게 오셨던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니 마노아가 일어나 자기 아내를 따라갔다. 마노아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십니까? 하니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므로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오잖아요. 당신의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 아이가 지켜야 할 법도와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마노아가 그 자기 아들의 미래를 어떻게 관리하고 돌봐줘야 되는가를 지금 묻습니다. 13절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였던 모든 것을 그 여자는 지켜야 한다. 그 여자는 포도나무의 소사는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내가 그 여자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왜?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삼손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못 지킨 적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배를 한 거죠. 그걸 머리털이 한번 밀었지 않습니까?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내용을 재차 마노아가 다시 물어갖고 확인을 해주는 사건입니다. 15절을 보십시다. 15절로 20절은 마노아가 드린 소제물에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하는 것을 불로 응답하는 내용인데,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부디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을 위하여 새끼 염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머물게 하여도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이다 하였다. 기묘, 이 헤아릴 수 없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묻는데 지금 이 마노아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인이 듣고 그랬다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19절 그러므로 마노아가 새끼 염소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니 그분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도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한번 짚고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약속, 또 그의 기도, 그의 약속에 건강한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를 확정을 시킵니다. 요 작업을 반드시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날에 우리 언약을 이렇게 언약 성취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한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언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뭐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명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이고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면 뭐해? 언약되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거지. 언약한 게 안 이루어지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집 마노아가 계속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불로 응답을 하시고 마노아가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이 과정을 거쳐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 혹은 약속 그 마노아 부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3가지 해줬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나마나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 역사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건 제일 근본 원리이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끌어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오늘 이 사사기 13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언약하고 뭐 내가 삼손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 시대를. 그 삼손이 마지막에 그 이방 신전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면서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인 이방 대적보다도 자기가 죽으면서 죽인 이방 대적이 더 많았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왜 이런 거 요정을 거치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밑거름이 되고 이게 쌓여지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정을 하고 우리에게는 그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기도 하나 많아 뭐 나설 사람 낳고 안 나설 사람 안 나사.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거죠. 나설 사람 나설 거고 안 나설 사람 안 낳겠지요. 그거는 예정론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거는 사악한 운명론을 깨달은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 이게 유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막시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숙명론을 가리키면 아주 편안해집니다.
내가 예 쓴다고 되고 예 안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건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어. 너무 예 쓰지 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주 편리한 환상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다 뭐 숙명적으로 정해지는데 내가 예 쓴다고 되겠어? 우선 일시적인 마음의 위로를 얻는 데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이 계속 누적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정했으면 되겠죠. 안 될 일이 있나요? 그런데 왜 만화가 재확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불러 응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만화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그 과정을 이런 과정을 왜 거치냐는 거예요. 뭐, 보나 마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 언약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당신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셔서 간절하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기도 안 하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되면 될 때면 되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럼 그야말로 양심의 화인 맞으면 그럴란가 몰라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형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지난날 놓쳤는지, 무엇을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도 합리화를 하고 살았는지, 예정론의 말씀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이 새롭게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도록. 그래서 굴림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가 이 백성을 도탄해서 구원시키겠다고 지금 내가 삼손을 보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노아가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쓸데없이 괴롭히려고 시련을 주시겠냐 말이죠. 하나님 그런 가학적 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고난을 주시고 그 시간이 좀 연장이 되고 하는 거는 내게로 와.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로 와서 나를 의지해. 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음성을 주시는 거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과정이. 이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갈 의미가 있어서 이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딱 줘서 구원을 일으키니까 삼손이 일을 이룬 게 이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마노아와 하나님과의 계속 이렇게 길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오늘 공중기도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진리를 이론적으로 잘 깨달은 게 우리의 의가 아닌데 우리가 너무 착오한 것도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새로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누려지게 하시고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이 땅끝으로 널리 전파되게도 하시옵소서. 그걸 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많은 걸 배웠다고 이 시간을 지나게 통과하게 됐을 때 하나님 그 시간이 꼭 필요했었다고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지난한 과정들이 한 과정들이 꼭 필요했었다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사경을 앞두고 준비위원회를 지금 몇 차례를 지금 모였는데 준비고 뭐 안 돼 합니까? 사경이 될 사람 올 사람 오고 말 사람 말겠죠.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말씀 운동에서 막 팽배했습니다.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안 오겠죠.
사경에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뭔 준비위원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뭐 안 되고 그러고 합니까 하기는. 올 사람 오고 말 사람 말겠지요. 그건 예정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예정론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경을 하게 하신 것은 이 사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새롭게 무장을 하고 강건하게 우리가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오고 안 오고야 하나님께 주권에 달린 거지만 우리로서는 그저 참 같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이 회복하는 이 여정에 동참하여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전달을 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이 과정들을 거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준비위원회 1차, 2차, 3차 들어가니까 그렇게 그런 기도하는 마음들, 그런 준비하는 마음들,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엮어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준비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없이 뭐 올 사람 오고 말 사람 말겠지. 그거 뭐 하면 뭐 하느냐고. 그럼 올 사람 오고 말 사람 말겠죠. 그 행사를 하는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들었던 말씀, 뻔한 말씀. 그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뭐 딴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준비하고 서로 우리가 이 사경회라 상회뿐만 아니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상회에 오실 성도님들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미리미리 어떻게 섬겨야 그분들이 교회 와서 평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마음들이 엮어져서 어떤 뜻을 이룹니다. 지금 삼손 역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 이렇게 찾아가시고 또 묻고 마노아가 다시 기도하고 이 과정을 왜 거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와 삼손을 탄생시키는 그 과정을 하나님 앞으로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살아있는 역사예요, 이게. 이 한 과정이 이게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희들을 한번 땅을 언약했는데 너희들은 범죄하고 예언대로 형편없이 지금 내둥그러졌잖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죽었던 마노아 집의 태에 내가 삼손을 일으켜. 삼손은 형편없는 창기하고 놀아나는 여자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를 들어서 성취를 이뤄내. 그래서 내가 은혜로 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으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죄값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지금 교회를 탄생시킨 거죠. 우리가 교회 탄생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교회 개척 멤버 그렇게 말은 쓸 수가 있지만 그 개척 멤버가 교회를 탄생시켰다고 믿는다면 그건 얼굴성설이에요. 하나님 그냥 개척 멤버로 쓰신 도구일 뿐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게 우리가 새롭게 짚어져야 되고 새롭게 우리가 성경 오늘 이 마노아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곡식 제물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지도 않으시며 지금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꼭 지키시고 역사에 주권자임을 보내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으며 그 아이가 자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주셨다고요. 이 베라카 하는 이 말씀. 아담에게 복을 주며 가라사대 하는 베라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생명과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이 복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죽었던 태를 여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다. 이 사사기를 이제 종지부 찍는 내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이방 대적을 붕괴시켜버리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지금 열어가는
삼손의 출생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25절 소로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생명이 꿈틀거리는 역사, 이 역사를 물줄기를 타고 이 물줄기를 계속 끊어질 것 같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구약의 생명의 역사, 언약 성취의 계보의 역사를 이으셔서 예수가 영원한 생명으로 찬생하신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때 하나님 여호와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지금 살아계셔서 그 일을 지금 생생하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다가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역사를 통과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생명의 반열에 우리를 더 신앙의 성장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겠구나. 흘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사기 13장의 이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장차오실 메시아 사건을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말씀 통해서 이 어둠의 시대를 새롭게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성취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그 살아있는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 진리 위에 성장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